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이 디모데후서는 자신의 죽음이 이제 가까이 왔음을 안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유언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내가 정말 전하고 싶은 거, 다른 것들도 많지만 그 중에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그것이 바로 유언으로 들려지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편지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강조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삶을 살아라. 절대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한평생 복음의 귀한 일들을 수고했던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그 영적인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할 수 있죠. 사람과의 만남 속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또 이렇게 관계를 가져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는 또 이렇게 대응해라.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꼭 서 있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곳이 오직 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죄로부터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의 소망, 이 땅에 그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소망이 이 땅에 아주 좋아 보이는 어떤 것들,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반드시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문화 속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또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이 꼭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참된 소망을 알고 그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소명에 관한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일깨워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삶,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에 관한 말씀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즉 소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여기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성품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행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도 함께 나눴지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해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인해 깨지고 망가진 것으로부터의 회복, 이것이 바로 온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유입니다. 일하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온 땅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람들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대답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회복해 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회복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를 보면서 그가 바로 메시아임을 알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죄로 인해 깨지고 그리고 망가진 곳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도록,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하도록 하는
모든 선한 일, 그 선한 일에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여러분,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잘 개발시키고 나 자신을 잘 준비시켜서 그리고 꽤 괜찮은 그런 직장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가정과 직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과 직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이루는 데 위해서 꼭 필요하게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 가정과 직장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헛된 것을 쫓다가 이 허무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때 정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소명을 날마다 새롭게 일깨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표대를 놓치지 않게, 내가 도대체 뭐 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그 끝에 이르러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그와 같은 표대를 잃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것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갖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소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3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글은 단순히 흰 것은 배경이고 검은 것은 글자고, 그렇게 이 성경의 글은요, 죽은 글이 아니에요. 죽은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 육성으로 그 선지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다면, 오늘날은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책망한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길, 그 걸음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힘을 준다. 그렇게 성장시켜 준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라. 다른 어떤 것들 지혜로운 말씀 줄 수도 있지만 그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정답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다, 저기에 지혜가 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을 들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 죽은 문자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능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참된 소망을 준다라는 것, 그 사실을 확신하라. 우리의 인생의 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확신하라 바울은 이야기하고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그리고 이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 주 예수가 그리스도가 기다리시는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붙들림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고 이 말씀에 붙들림 받을 때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라.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디모데전서 그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단순히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아닐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알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912년에 조선이 일제강점기에 있을 그때에 그 32살의 나이로 조선에 입국한 한 여성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또 미국에서 살았던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그녀는 뉴욕의 간호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간호학교를 졸업하고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의료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한 백성에 관한 소식을,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조선 땅이라는 그 나라에 대한 소식이에요. 가난함과 그 질병 속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그런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조선 땅으로 들어갑니다.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그 입국해서요, 그녀가 언제 또 조선 땅에서
순교하게 되는가 하면은 건강이 악화되어서 1934년 5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이제 안기게 됩니다. 약 20여 년의 그 시간을 한국에서 선교사로서의 그 삶을 사셨는데요.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간호사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버려진 그 나병 환자들,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또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요, 조선이라는 이 나라를 심지어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조국처럼, 자신의 조국처럼 여깁니다. 그것이 어떤 선택으로 드러나는가 하면은 그는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해요.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요, 조선 사람으로 귀화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의 그 국적은 무엇이 되냐면 조선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한국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녀의 한국 이름은 서서평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정말 조국 삼아서, 이 조선을 조국 삼아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외롭게 버려진 자,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죽을 때에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입던 옷 한 두어 벌, 그리고 그가 먹었던 식량, 이 강냉이 그 한 가루 한 봉지, 그리고 성경책, 그리고 동전 몇 입만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라고 해요. 그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그는 나누는 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시체마저도 의료 연구로 기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녀의 무덤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후대에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들이 그 묘비를 하나 새긴 것 뿐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의 어머니로 불렸던 이 여인의 그 침대 맡에 적혀져 있었던 그 좌우명이 그 벗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그 좌우명은 이렇다고 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원치 않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겠죠. 그렇죠? 무엇을 먹든지, 우리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선택일 겁니다. 그렇죠? 이 선택이 나에게 뭔가 좀 더 좋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이 선택을 하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 선택, 여러분 이분의 선택은 세상의 선택과는 너무나 다르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난 속에서 질병 가운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순교한 그 삶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처럼 보일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여인의 이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이 여인의 선택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공은 이 땅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런데 섬김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공은 잠깐을 위한 선택이지만 이 섬김은 영원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세상을 위한 섬김, 이 세상을 위한 섬김을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녀의 의지입니까? 그녀의 노력입니까? 아니요. 그녀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한평생 한결된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그 삶이지만 그의 삶의 순간순간에 그 마음의 갈등이 없었겠어요? 내가 뉴욕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이곳에 와서 고생하는 거, 내가 과연 한 이 선택이 혹시 틀린 선택은 아닐까? 내가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질병으로 쇠약해져가는 그 육신을 이끌고 살아갈 때에 과연 이것이 맞는 삶일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 여인도 아마 그런 고민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여인이 그 순간에도 그 믿음의 여정을, 그 세상을 위한 섬김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겐 그 마지막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남겨져 있었던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그 소망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 앞에서, 그래, 내 삶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지. 나의 소명은 이곳에서 성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처럼 세상을 섬기는 삶,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때때로 위로받고, 때때로 도전하고, 때때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 선택은 감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사분들, 다음 세대 자녀들이에요. 내 자녀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 자녀도 아닙니다. 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르치는 그 일에 헌신하신 우리 모든 교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선택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택은요, 세상을 섬기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 내 집에서 내 자녀 하나 제대로 못 돌보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나라도, 부모가 아닌 나라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선택한 이 섬김, 이 선택은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은 틀림없는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사분들뿐만 아니라요, 또 이 자리에 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선택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 선택 역시 헌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굳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이 성경의 모본을 따라서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중요한 일들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이기로 선택한 여러분의 선택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 역시 세상을 위한, 세상을 섬기기 위한 섬김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틀림없는 선택을 한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고요.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지난 한 달, 아니 두 달, 아니 석 달, 우리 여름 성경학교 위에서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중보해 주셨고, 그리고 열심히 또 모여서 주말마다 또 저녁마다 모여서 준비한 그 말씀의 잔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가실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밤에 할 일은 무엇이냐면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정말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하나님,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 올려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냥 신기쁨 목사님이 이거 하라고 선택해가지고 그거 그냥 한 거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정말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정말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잠깐을 위한 선택, 이 땅을 위한 선택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을 위한 선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섬김을 선택하자는 그 고백, 여러분이 지금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 속에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날마다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힘쓰시길,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공급받아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틀림없는 걸음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한 일들, 지금은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함께 이 선한 일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것들을 보여주시면 또 그 안에서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시면서 틀림없는 선택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많은 선택 속에서 주님을 선택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에 소망을 두고 어떤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확신을 얻어서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찬송으로 충만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섬기게 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유년부, 우리 소년부, 그리고 성경학교는 끝났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양육해 나가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성공이 아닌 섬김의 선택 속에서 영원을 준비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